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20대 때는 시간이 시속 20km로 가고 30대 때는 30km, 40대는 40km, 50, 60, 70대는 70km로 가고. 오늘 우리 이상호 장로님이 아침에 저한테 아유 이제 70이 되니까 시간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너무나 빨리 시간이 가요. 우리가 올해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전날 드린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갔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낼 송자, 올해 구자. 그러니까 옛것은 보내고 맞이할 영자, 새 신자, 새로운 것을 맞이하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저절로 송구영신이 돼요. 나한테는 송구영신이 안 되고 저 사람한테는 된다, 이런 거 없죠. 시간적으로는 공평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24를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송구영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누추하고 죄악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이런 습관들을 완벽하게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습관,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고 가족과 지인들을 더욱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사에서도 자기 희생을 통해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영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기 딸이 아주 어려요. 한 6, 7살? 근데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임신하고 너를 낳은 일이란다. 그러니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잊어버릴까요? 평생 잊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게 가장 잘한 일이래. 나 행복해야 돼. 그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33년을 살고 가장 건강한 나이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또 며칠 전엔 성탄절이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성탄절.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 죽은 일이야.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속죄했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반면에 마약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신세계를 경험하려고 손을 댔는데 신세계는커녕 지금 나는 지옥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아야 될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나는 소속이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자연스럽게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은 가만 놔두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죄에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차이점은 뭘까요? 불법 체류자는요, 늘 음지에서 움직여야 돼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도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뭐 농촌의 일손까지 동남아시아의 일꾼들이 많이 감당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 TV를 보니까 네팔이나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오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한 6개월 과정 한국어를 공부해서 이제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팔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요, 크게 분홍 말고 평균적으로 네팔에서 농사를 지면 1년에 500불을 번답니다. 500달러. 5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72만 5천 원. 환율 1,500원 잡았을 때. 그러면 1년 내내 농사 지면 한 달이 아니에요. 1년 수입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농촌 같은 데서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고 한 200만 원 정도 주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1년만 벌면 자기 나라에서 20년 이상 번 돈을 1년 안에 1년도 안 돼서 우리 한국에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벌면 집을 사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촌 같은 데서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1년 지나고 나서 반드시 돌아가야 된대요. 근데 한 8개월, 9개월 되면 사라진대. 어디로? 사라져서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더 벌다 가려고. 그럼 불법 체류자는 뭡니까, 여러분? 늘 음지에서 움직여야 되고 길거리에서 경찰관만 딱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찰을 보면 두렵습니까? 경찰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경찰관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불법 운전을 해서 경찰관을 볼 때는 두근두근 하겠죠. 그러나 일반 경찰들을 보고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어딜 가나 주민등록증 딱 내밀고 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이라면 불법 체류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요. 마귀는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마귀를 찾아다니면서 좀 공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두렵죠. 죽음이 두렵고 인생이 두렵고 죄 문제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즐거워요. 내 영이 안에서 막 춤을 춰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냥 부모님의 강요로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앉아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계속 휴대폰 넘기게 되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예배를 받을 때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온 몸의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고 힘이 솟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만든 물건, 피조물.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 그럼 또 새로운 피조물은 뭔가? 우리가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 뱃속을 통해 딱 태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부모님 뱃속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오늘 암송하세요. 오늘 할애의 마지막 설교 본문인데 암송하세요. 성경을 암송할 때는 성경 출처를 반드시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면서 암송해요. 저는 이제 뒤에 붙여서 암송하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출처를 암송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어디 말씀이지? 그리고 내가 암송을 곱씹는 거, 반복하는 걸 안 하게 돼요. 되새김질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한다면 반드시 출처를 뒤에 같이 암송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0여 종 이상의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할 때 버전이라고 이제 버전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가 1938년도에 개역 성경이 나옵니다. 1938년도 개역 성경. 그 개역 성경은 글씨가 아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돼. 여러분 옛날 성경 기억하시죠? 아래로 글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성경책 읽을 때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성경책, 빨간 그 성경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1961년도에 개역 한글 성경이 나옵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도 처음에는 아래로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개역 개정,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자꾸 이렇게 번역본이 업그레이드가 나오는 것인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 20년이나 30년 정도 세대에 따라서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 10대 아이들이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얘네들 언어가 뭐 이렇게 다 말을 줄여갖고 약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한참 이것도 해석해야 돼요. 언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한 30년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은 계속해서 번역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좋게.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이 사도신경을 제가 암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 전능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옛날 사도신경을 달달 외워갖고
제가 장충당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도 2부 예배 사회를 제가 항상 봤어요. 그러면 달달 외워갖고 그걸 했는데 완전히 외워놓은 그 글씨 위에다가 새로운 번역본을 외우려니까 안 외워져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경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세대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지금 언어와 지금의 생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든지라는 말을 여기 쓸 수가 없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유아 세례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방에다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단마다 차이가 있고,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를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아서 개신교로 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냐. 저희 교회는 다 인정해 줍니다.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신 분은 김영웅 장로님도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요. 근데 유아 세례는 이런 거예요. 유아 세례의 장점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이수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각자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아 세례의 장점은 뭔가? 목사님 어차피 유아들이 세례 받아도 본인이 성령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유아 세례의 장점은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갈 나이가 됐어요. 너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죄의 유혹이 많이 오고 그 타종교라던가 무슨 요즘에 전보로 다니는 거 많고 무슨 타로라던가 이런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의 유혹이 와도 너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의 장점이에요. 근데 유아 세례 받은 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본인의 몫인 거예요. 그거는 나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난 이제 평생 나는 천국 완전히 확정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제가 그래서 옛날 부목사로 있을 때 옛날 교회에서 어떤 자매 하나가 장로님 딸인데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자매가 목사님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꼭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아 세례 받으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 그런데 너가 정말 세례의 감격을 원한다면 세례 받아라.
그래서 그 자매는 23살인가 22살 때 세례를 또 받았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사모하기 때문에 세례 감격 속에 빠지게 해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영접했는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해변의 길과 같다네. 해변에 내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어느 날 발자국이 2명의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한 명은 나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네. 어느 날 그 발자국이 한 명의 발자국으로 바뀌었다. 나는 불안했다. 예수님이 떠나간 건 아닌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지치고 힘들어 걸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도 주님이 나를 안고 인생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본문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내야 될 건 뭘까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의 생활 습관,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요, 새 것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2004년을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도 버리게 되고 2005년이 와요. 그런데 새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새 생활은 오지 않아요. 영적 게으름을 부둥켜 안으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는 삶은 오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 속에 살면서 말씀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여러분 적어보세요.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 송구영진 신예배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이 나에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말도 긍정적으로 말 못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신세 한탄하고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 적어보세요. 생각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속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런 거 적어보세요. 습관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그런 생활 습관들을 적어보세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벗어버릴 때 거룩한 습관이 찾아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뇌물도 받았을 테고
또 세금을 좀 더 많이 매겨서 걷어들인 다음에 정부에는 요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걸로 만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삭개오가 돈은 많은데 세리장이면서 부자인데 외로운 거예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상 두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창녀. 세리는 돈은 있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아요.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수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삭개오는 거기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돼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이래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3층 4층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올 때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누가 더 그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딱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가는 일면식도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니라. 와, 엄청난 선언이죠. 사람들도 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더니 자기 집에 오늘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 그 돈이 주지 못했던 행복, 자기가 이 물질을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일은 네 갑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 중에 지금 800만 정도 기독교인이 한 80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800만. 아마 정확히 따져보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800만 성도들이 이 삭개오처럼 이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로마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엄청난 힘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서 흩어져서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 그리고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신앙인은 1,000만 명이 있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들의 가문이 바뀌고 그들의 직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이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맞이해야 될까요?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은 떠나보내고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주보에 잘 정리했는데, 구원의 기쁨과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사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울하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푹 젖어 사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잖아요. 경건 생활의 두 수레바퀴가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거듭거듭 밤기도에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머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제단이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가 펑크만 나면 달릴 수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말씀으로 충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말씀을 암송하면서 한마디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사랑해야지 결심하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좋아서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랑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전도의 열정을 여러분 맞이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을 때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힘든 마음 상태였을 거예요.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또 하나의 호흡.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어린 양, 신앙이 막 성장되려고 하는 초신자 새가족들, 또는 지금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 송구영신을 기획해 보세요. 버려야 할 것은 철저하게 도려내는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습관. 자, 오늘 마음속에 써보세요.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습관 이렇게 딱 새기고, 그게 여러분에게 뭔지 적어 내려가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걸 만들어 가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4장씩 성경 읽으면 10개월이면 성경 1독. 여러분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기도가 힘들면 하루에 나는 5분 기도하리라. 그러다 보면 기도가 늘어요. 기도 제목도 늘고 내가 기도해 줄 사람도 늘어요. 5분이 10분이 돼요. 10분이 20분이 돼요. 점점.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 그건 정말 성령의 사람인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조차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 시간이 내 삶의 영역에서 늘어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송구영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